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놀라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삶이 가진 모든 부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늘의 귀한 진리들 깨닫게 하시고 이 연약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중력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가까이 있는 달에는 지구가 가진 중력의 16.5%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달에서 사람이 공중으로 뛰어오른다면 지구보다 약 4배나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 미래에 인류가 우주에 살게 된다면 지구와는 전혀 다른 법칙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에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원,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쩌면 종착지가 될 곳은 바로 하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소망하지만 우리는 하늘이 어떠한 곳인지 사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떠한 것들이 지배하는, 어떠한 질서가 지배하는, 어떠한 중력이 존재하는 곳일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곤고하고 또 암담한 세월에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 어린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22절의 이 말씀은 어쩌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자손과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는 지워지거나 잘리거나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삶의 기록들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나무와 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가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일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될 궁극적인 그 나라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이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구속에 관한 일들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고 인류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모든 과정들의 마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다른
그 궁극적인 종착지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난해절로서 안식일과 월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도 이전에 안식일을 만드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제사제도에 의해서 존중되긴 하였지만은 제사제도 이전에 창조된 안식일이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대소망 28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다. 안식일은 에덴에 살았던 아담에게 알려졌으며 십계명의 다른 명령과 같이 패할 수 없는 의무에 속한다. 넷째 계명이 그 일부를 이루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늘에서도 안식일은 기념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의 표징은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3절의 말씀 가운데 의문을 갖는 것은 바로 월삭입니다. 월삭은 우리가 성경상에 보는 것처럼 매달 첫째 날로서 이 날을 기념하였는데 월삭은 안식일과 같은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월삭 또한 기념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월삭은 매달 첫째 날로서 시간적인 의미의 강조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을 두르고 있던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 가운데 매달 첫째 날 월삭이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의미 있던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달의 첫날에 그들이 이방으로 눈을 돌려 우상들 가운데에 그들이 매료되거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삭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보냄으로써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월삭이 의미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이 땅과는 다른 질서와 다른 모양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경배하고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월삭의 표현에서 보듯이 우리는 매우 일관되고 주기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의 생생한 경고로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살아남을 신실한 자들과 멸망당할 패역한 자들에 대하여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악인들이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에 타는 고통이 영원이란 시간으로 표현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의인들이 영생하는 것처럼 악인들 또한 특정한 장소에서 영생하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인들은 태울 것을 다 태우기까지 꺼지지 않는 불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악한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고 정리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고는 계시록 20장의 궁극적인 성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경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이르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는 그 땅에서 구속받은 모든 이들은 거기에서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우리가 살게 될 그 세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임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보주와 선지자는 전혀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그 세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순례자 동지들이여, 우리는 아직 세상 일의 그늘과 소요 속에 살고 있으나 머지않아 우리의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전 일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은 어떠한 법칙이 지배하는 곳일까요? 그곳의 중력은 어떻게 될까요? 사과가 얼마나 빨리 떨어질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며 눈물이 없는 곳이며 다시 사망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그곳에서 가장 참되고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거룩한 존재들과 깨끗한 교제, 거룩한 천사들과 각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과의 친숙한 사교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하나로 결합하는 거룩한 교제, 이 모든 일이 다 내세에서 맛볼 경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하늘에 대한,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여정의 완성이 될 그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게 될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을 선용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림으로써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루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보지 않아 아직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땅에서 매 안식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경배하며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약속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